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신앙이란 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정의해 주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다는 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더 거룩해지는 것이고 더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치장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다름박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지켜내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품는 일이라는 사실이지. 결국 오늘 3절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그 십자가를 다시 재조명시켜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십자가다. 그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잘됨, 우리의 영광스러움과 존귀와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주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했던 인간이 구세주가 왔습니다. 그 구세주를 핍박합니다. 그 구세주를 능욕합니다. 그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품는다는 것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때 주님은 어떻게 대응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인격 수양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기도로 가능하지 않으며, 그 어떤 노력으로 가능하고 내 진심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죽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을 마지막 날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것. 아버지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다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판사로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벌 받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밖에는 못 사는 거야. 네 잘못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검사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벌 받아도 싸.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 인생을 인간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제 구원 그 십자가를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오르심, 예수님의 오르심은 나는 거룩한 자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나를 거부하고 고집을 세워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올 수밖에 없었어. 그것으로 예수님의 오르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증명, 자기 증명, 예수님의 자기 증명은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구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벌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슨 빚이 있어서 빚 갚으러 오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오시는 목적도 우리는 몰랐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실 때 왜 가는지도 우리는 알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안타까워는 했지만 뭔가 그분이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죽는 거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담당하셨다고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묵묵히 담당하셨습니다. 왜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이 오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다른 대안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내 죄는 딴 인간들이 졌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명하려 들지도 않고 인간을 설득하려 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그것을 져야 할 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짐을 지는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약한 부분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저희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농번기가 되면 결석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결석하는 학생들이 많은 때 선생님이 화를 나고 책망하십니다. 왜 이렇게 애들이 결석이 많냐고. 근데 그 책망을 들어야 할 학생은 누굴까요? 그날 결석한 학생들인데 선생님은 누구를 향하여 책망하십니까? 학교 안 빠지고는 학생들을 대고 책망하십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짐을 진다는 것, 천국과 지옥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천국도 지옥도 똑같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는데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숟갈 젓갈이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그것을 자기 입에다 넣기 위해서 자꾸 그 숟갈 젓갈이 옆 사람이 걸리적거리니까 자꾸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제대로 입에 넣지도 못하면서 싸움박질만 하고, 천국은 마주 앉은 사람에게 서로 먹여주니까 그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었다는 아주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결국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누가 능력 있고 누가 실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내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짐을 질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설명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복주는 복,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그럼 거기 가서 어떻게 돼야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재산을 쓸어 모았어야 될까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취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취했을까요? 무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가 남긴 건 무덤 하나밖에 없어요. 그는 철저하게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럼 복의 근원이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다 쓸어버릴게. 이 말씀이 아니라 너는 어디를 가든지 너를 만나는 사람이 복이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나의 사람이기 때문이야. 너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나를 알므로 인하여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내가 베푸는 은총을 누리게 될 거야. 철저하게 나그네로 삽니다. 하나밖에 안 남겨요. 뭐만 남겨요? 무덤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복의 근원에 짐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의 근원을 내 복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남긴 건 딱 무덤 하나였다는 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가나안 땅에 무슨 하나님의 어떤 것을 멋있게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무덤을 남겨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그에게 있던 어떤 것으로 인하여 그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아브라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무덤 하나 남았지만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묻힌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같이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목사가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다면 아니면 목사 안수를 받는다면 무슨 기도를 할까요? 주여 나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킬 권세를 주십시오.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면요. 주여 내가 세계 선교를 할 만큼의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네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100세에 딱 한 명 준 아들인데 그 자식도 또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치라고 말해요. 언제 하늘의 별같이 언제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까? 딴 사람들 10달 만에 한 명씩 날 때 6개월 만에 하나씩은 낳아야 2배로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소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하는 그 필요한 조건들에 내세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승리하고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특급 비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 져준 짐은, 벗지 못할 짐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든 내 소원이 어떠하든 내 능력이 어떠하든 날마다 지지고 볶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쥐어주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지요. 사랑도 있고 믿음도 필요합니다. 믿음이 깨지면 부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을 끌고 가는 중심, 줄기는 뭡니까? 책임입니다. 그 책임이 다른 말로 말하면 짐이고 그 짐이 날마다 지지고 볶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도 여행 다닐 날이 오겠지. 나도 친구들 만나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놀러 다닐 시간이 오겠지. 나도 골프를 원 없이 쳐보겠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몰아붙입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그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그 마지막 하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하나, 자존심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존심을 건드려서 팔딱거리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어놓을 때까지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것을 기도 많이 하는 걸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걸로 덮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고 이름까지 바꿔주셨는데 하나밖에 주지 않은 그 아들을 언제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근데 그 아들마저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할 신앙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떤 헌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 조건이 많아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답답함도, 어떤 버거움도 그 짐을 지고 있는 것, 그걸 벗어던지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남자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 승질 다 받아주고 삼시세끼 밥 해대는 것이 언제나 사랑스러워서 밥을 하겠습니까? 깨끗한 옷 입혀서 아침에 기분 좋게 내보낼 때 그 남자가 진짜 잘나서만 내보내겠습니까? 무지렁이 같이 남자가 어떻게 기분을 내든 승질을 부리든 그저 그 승질 다 받아주고 삼시세끼 그 밥을 해서 밥상 차려주고 날마다 빨래해서 새온 옷 입혀서 내보내는 그 짐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정이 서는 것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짐을 벗어던지지 않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모세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있는 것이 히브리인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모세가 힘이 되겠습니까? 아니, 혹시라도 왕이 죽어서 양자로 들어왔지만 모세가 혹시라도 애굽의 왕이 된다면 히브리인들에게 애굽의 왕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는 잊혀진 모세가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을 하시긴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세가 갖고 있는 왕권이든 왕자권이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행되거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강함, 신앙의 깊이, 신앙의 넓이는 오직 십자가로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십자가를 관통하는 것으로만 신앙은 신앙이 될 수 있으며 십자가를 관통해야만 십자가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로 나타나지 않는 한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신앙의 강함도 신앙의 깊이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 뒤에 보면 33절, 34절, 38절까지 보면 믿음의 우인들의 열전이 나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출해내십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사자 그 입으로부터 건져냄을 봐서 살아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나옵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살아나온 것은 그들이 져야 할 짐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죽으면 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건져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온 사람이야. 나 풀무불에서도 살아나온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설거지 그릇에 손을 넣는다고? 우리는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35절부터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35절부터 38절까지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신들이 져야 할 그 짐을 지고 있는데 세상이 그들을 핍박하고 세상이 그들을 가두고 세상이 그들을 죽이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쓰고 숨어서 비루하게 그 짐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마땅히 져야 할 짐을 지면서 그 고난을 다 감수하는 믿음의 사람들, 사자의 굴에서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건져내는 사람들 어느 쪽이라도 다 동일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주를 본받으라. 주를 본받는다는 건 주를 닮는 것이고 주를 닮는가는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라고 1절 2절에서 15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도 그러므로 너희들도 뜻을 하나가 되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여기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획일적으로 군대처럼 만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기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인내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결국은 우리는 지어져 간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고 우리는 그 십자가로 하나가 돼가도록 십자가로 우리의 뜻이 모아지고 십자가로 표현할 수 있고 십자가로 통할 수 있는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있죠.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정복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척하면 알아볼 만큼 그렇게 영광스럽게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 그분은 짐꾼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이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 세상이 마음대로 짓밟고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왔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봤다. 왜요? 짐꾼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무슨 짐꾼이에요?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짐꾼이 출근하면서 하얀 양복에 빼꾸도 신고 오면 머리에 들기름 쫙 바르고 나타나면 그게 짐꾼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공동체라면, 섬김의 공동체라면 교회 올 때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고무장갑 챙겨서 성경책 가방에 걸레 넣어갖고 챙겨갖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머리에 힘을 빡 주고, 안 그래도 이 머리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건데 내 목이 힘들어 죽겠는데 귀에다 걸고 그러고 오시면 되시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려서 그때 저희 어머님이, 누님들이, 지금이니까 다 그렇지만 그때 저희 아버님이 밥상만 딱 들어오면 숟갈로 국물을 딱 떴다가 짜증을 내면서 소리 지르는 게 있어요. 에이, 구르무 냄새 때문에 밥을 못 먹겠어. 손에 구르무 바르고 음식을 해서 결국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섬김의 그 모습 자체 속에서 주님은 왜 주님을 본받으라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묘지 하나 남긴 것, 자신이 이 세상에 그 부르심을 받아서 복의 근원으로 사는데 눈에 보이는 흔적은 아무것도 안 남고 묘지 하나 남은 것은 한 알에 썩는 미랄인 거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데 한 알에 땅에 떨어져 썩는 미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열매 맺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길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2026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 그 어떤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땀을 흘리며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목회자요 교회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작은 교회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입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맡겨주신 짐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해석해내고 져야 할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의 은총이 길봇교회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